권유죠, 그죠?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달라야 하는가, 그래? 달라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딱 자기 백성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구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항상 섞이지 말고 절대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완벽히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계획에 이제 저 높은 곳이 우리의 고지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목표로 하는데 이 세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킬 때 이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구별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 늘 얘기가 한마디 말씀만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를 묵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이 장아찌가 몸 베듯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체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체화. 그 체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활하면서 씨를 뿌릴 때에도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고. 옷을 입더라도 혼방을 입지 말고 아주 있는 그대로 흰 것은 흰 것, 혹은 모직이면 모직, 면직이면 면직 이것만 입으라는 거죠. 거룩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그대로, 원래 그대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됐던가 다른 것이 섞이든가 하면 이걸 이제 거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룩의 개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거룩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상징이 그러니까 예컨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고기를 먹을 때에는 가장 이제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 가장 기본 우리가 말하는 기본형을 하죠. 기본. 이 기본을 굽이 갈라지고 또 이 색임질을 하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여러 짐승들을 이제 파생시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거룩이 아니다. 또 물고기를 따지자면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지느러미가 있고 일단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 파생적인 것들은 이 기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근데 거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뭐냐? 완전한 것이다. 처음 있는 그대로다. 변질시키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오면은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은 항상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그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제 이 거룩은 또 뭐냐? 이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 거룩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래 어떤 관계였느냐? 원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기본적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 행복이다. 이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반향이잖아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이 이웃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자잖아요. 사랑이.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 진실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반영으로 이제 디플렉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 그 관계를 깨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집약한 것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룩은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거룩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관계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원래대로. 이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 뭐냐면 이웃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것이 손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일맥상통하죠, 그게. 어쨌든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있는 그대로 원래 있어야 하는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가 반향해내는 그런 관계로 유지해야 되는 것. 그 관계를 깨면 거기에서 어긋나면 항상 관계가 깨어지죠. 그런 대전제에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19장에서 했던 말씀들을 이해될 거고 20장에도 이제 될 겁니다. 18장, 19장에서는 이제 어떤 규범을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20장은 이제 큰 죄를 덜먹여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의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보치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드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리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이후에 또 읽어보면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몰렉에게 제사, 이건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범죄잖아요. 종교. 이건 인신제사라 그러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건 이제 죽이는 거죠. 이거 죽임. 그리고 이제 거룩을 이제 권고합니다. 권고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성범죄 가는 거. 근친상간에 관한 거 얘기하죠. 또,
거룩을 권고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제 종교범죄, 신접하는 자. 이건 이제 죽이는 거죠, 그죠? 죽임. 이런 구조로 되죠. 요것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몰래기 종교하는 거, 여기 접신하는 자. 예, 비슷하고. 거룩을 권고하는 것도 이제 이거는 또 요거랑 비슷하죠. 이걸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 고대의 문장을 구성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이걸 교차, 대구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A, A-B, B-. 예. 가운데 있는 것에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넣어서 앞뒤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독특한 재미있는 거죠. 옛날에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대강 쓰는 것 같지만 아주 고도로 계산되어서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쓰는 방법을 나중에 이걸 캐치하고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거 20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다 들레리를 씌워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18장이나 19장에서 말한 거죠. 특별히 이 18장에서 말한 게 요거잖아요. 건친상관에 관한 거. 그리고 묘계대교에서는 요 앞에다가 부모를 저주하는 죽음이다. 이게 하나 더 있죠. 이게 보면 몰렉에 관한 얘기가 5절까지이고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에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중에서 끊으리.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라. 7절 8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게 거룩에 관한 거고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일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했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라. 9절은 좀 독특하게 이게 요 사이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모를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땅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다. 똑같이 보는 거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효도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모와의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것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인간관계도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거 참 잘 생각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잘할 것이고, 상사에게도 잘하고, 동료에게도 잘하고, 고객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게 항상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도 쓰고, 단어도 똑같이. 몰렉에게 이제 종교적인 범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몰렉. 이거 자체가 이제 우상일 뿐 아니라 몰렉이라는 게. 이것도 인신제사라죠. 인신제사. 아마 이 사람들의 얘기가 신전에서 신전 창기가 있고 자기들의 종교 의식상 여기서 음란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여기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고 아이가 출산되니까 이걸 처리하는 방법으로 몰렉에게 인신제사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간의 성을 통하여서 씨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한 그 소망으로 씨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건데, 이 거룩한 이 씨가 이 몰렉에게 제사를 주는 이런 식으로 바쳐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한 얘기가 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거룩해라 하는 얘기가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여서 내가 누구냐. 너희 정체성을 생각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희들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룩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나와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살면 이게 바로 거룩하게 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녹아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압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 너희 친구들랑 사이좋게 지내?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 무슨 세속을 떠나서 우리가 멀리 영적으로 묵상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러려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9절에 그 부모에 관한 것이 나오고 여기 보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관용어라 그래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가 원문은 그 피가 자기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심판에 따라서 심판으로 흘러지는 그 피가 네 속에 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죄는 너희 잘못으로 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는 그 피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피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흘리는 피겠죠, 그죠? 그 피가 자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당연하게 받는 벌이다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이웃의 아내 이제 그 이웃 간음 뭐랄까요? 중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이런 종교적인 범죄, 몰래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접신한 자를 따른다든지 그죠? 이것은 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은 제일 계명을 10계명이 제일 계명과 정면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간음의 부모. 이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면에 배치하는 것이 이제 이런 우상의 제사를 지는 것이고,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뭐 폭행을 가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깨는 것 사람이나 부모의 관계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나 동일 선상에서 보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음이잖아요, 그죠? 간음이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근친상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자꾸 성적인 타락이 넘어가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동성애, 그죠? 동성애와 또 이 수간. 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깊은가 봐요. 뿌리가 깊고,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 오래된 고대 문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다 이런 동성애와 수간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근친상간에 관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오래된 고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인간이 이건 성에 관한 이제 이게 그건데 이 사탄이 여기다가 집중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핸디캡이잖아요. 핸디캡이 면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육체잖아요.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이 영계도 통할 뿐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런 존재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이 영계와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을 주었는데. 자손을 번성하도록 이렇게 그걸 주었는데, 사탄이 그걸 하고 거기다가 공격해가지고요.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 식욕을 주잖아요, 식욕. 식욕과 기본적인 성욕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육체를 살기 위해서 식욕을 주고, 자손을 낳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육을 주었는데 그걸 과도하게 사탄이 와서 부추겨 가지고 이런 범죄로 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런 사역에 해당하는 죄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제 살인한 경우, 사람을 죽일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 직접 죽이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 예컨대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소 같은 것이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소가 이웃을 죽였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간접 살인으로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16절 이후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직접 사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사형에 준하는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컨대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또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는 이 내용은 고대의 이런 형벌은 사형과 비슷한 정도의 무서운 벌이라고 그럽니다.
22절부터는 또 여기서 이제 거룩에 관한 얘기가 이제 권고가 나옵니다. 이게 22절. 여기서는 거룩에 관한 권고는 이제 앞에서는 간략히 설명했는데 뒤에 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6절까지가 그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정한 풍속을 이제 따르지 말고 가나안 지방에 사는 그 사람들 얼마나 취하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그죠?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행동이 가정했던지. 이 행동이 가정해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이들을 토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다가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한민족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치게.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그런 가정한 행동을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땅이 그들을 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할 때, 여기도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제 거룩하게 삼아서 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는데 그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걸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토해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래서 그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승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배우듯이 에베소서에 보면 새 인류라고 해요. 이 교회가 바로 그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 인류가 되어서 그 새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완성하도록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은 당초에 그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제 그 지위를 잃어버린 거죠.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면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과거와 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배화하고 남을 군림하고 뺏고 그렇게 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가치가 이제 판연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교회에게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바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이제는 새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이 백성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을 다 이끌어서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이제 우리가 그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정체성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업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거룩이죠.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 이 네 개가 이제 거룩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 21절과 2절은 이제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절기에 관한 말씀들. 그렇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살인에 관한 거고, 또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자에 대해서, 또 사람을 납치하는 죄, 사형에 아직 남을 죽이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신명기도 보면은 그 패역한 아들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잠언 20장 1절에 보면 그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진다는 그런 경고가 잠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8절에 27절에 보면 이 무당이라든지 수간하는 것, 우상숭배, 이것도 대표적으로 또 나오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건 다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약에도 이 거룩에 관한 것은 예수님도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율법을 인용을 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자면 그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사형에 해당한다고 쫙 그걸 범죄 목록을 이어가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 그리고 특별히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범죄,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지금 당장 우리 이 시대에 맞게 죽여라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완전히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똑같은 시대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나서 말씀을 다 주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 오면 이제 출발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 이게는 이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주어지고 이제 신명기 다음에는 이제 이게 가나안 입성인데 이게 이제 여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기에 적용되는 말씀은 여기서 준 말씀이 약간 이거 어떤 경우는 보충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광야에서 또 이게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신명기에서 다시 개정이 돼.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법을 신명기에서 주면서 여기서 보충 개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때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처음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가 구체적인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 그때마다 개정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진 끝난 성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같은 말씀이라도 그 적용이 달리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이때 뭐 만나를 주면서 그때 바로 안식일 얘기했죠. 그죠? 이제 6일 동안은 거두고 안식일 날은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전날 2배로 거두라. 매일 거두면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래도 어떤 사람 미리 막 가져갔다가 주권에 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가져갔는데도 보니까, 진짜 안 썼겠네?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배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 생겼어.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나님께 이 규정을 안 주셨거든요. 이게 광야 생활에서. 그때 그거 죽여라. 안식일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뭐랄까 이 핵심적인 첫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전부 인간 대 인간의 이 사회생활에서 이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기회는 없이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만 전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하루쯤 필요하다. 육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 관계가 없이는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관계를 우리가 등한히 하죠. 이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아니, 이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이 관계가 된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요일도 공부하면 학교에서 성적 잘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그 자녀들 보면은 일요일 학원을 보낸다고 교회를 안 보낸다고. 아마 내가 옛날에 애들 학교 보낼 시절에 있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요일도 공부시키면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에, 제가 일부러,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어서, 주일이나 안식이라는 주일이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이때는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노니까 일요일 놀았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일요일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골에 있을 때는 일요일만 되면은 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함께 일하려고 스케줄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오후 때는 차 일해야 돼, 그냥. 머리가 완전 생각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일만 해.
그러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 학교에 앉아있으면 내가 지금 논에 앉아있는 건지, 교실에 앉아있는지, 구부리에 앉아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살 때 내가 이제 진주에서 유학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집에 와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 일요일 오후에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지. 집에 가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6일 동안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높여.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한 번도, 공부가 너무 지루했다든가, 혹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든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억문이 쉬니까, 교실에 앉아서 딱 수업이 끝날 때까지 50분이면 50분, 40분, 40분, 선생님 하는 말에 100%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끝나더라도, 이제 공부를 설령 안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알게 되는. 이게 효율성이, 이 하나님의 원리니까. 나는 이 원리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루를 빼놓는 것은 이 회복시키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회복시키는 끝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보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지혜와 총명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드러내는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를 빼서 그 안식일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중범죄에 해당하다 죽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 계획,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줄을 알고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던 하나님의 그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시시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그 기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다하는 행위인 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